오늘 우리 하는 찬양대가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우리 했습니다. 그죠?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아까는 편곡을 불렀지만 우리는 오리지널 곡을 한번 합니다. 끝에만요. 가사를 제가 빨간 줄을 친 거 잘 기억해서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절에 보니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처음에 이 찬송을 번역했을 때 내가 주야로, 그 다음에 주 안에 동거하여, 주 안에 동거하여, 이걸 번역을 주님과 함께 있어라고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편히쉬네. 올해 이 찬송가는 한 목사님이 전도 집회에 가서 마음에 정말 성령이 물결처럼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메모에다가 가사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받아든 이가 즉시 작곡했던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을 원래 5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국이 소개한 찬송에는 4절밖에 없어요. 5절을 제가 다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도시로 올라갈 때 평화의 낯을 내가 보게 되리니 그 하늘나라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이 부른 노래의 한 절은 평화, 평화로다. 저는 이 5절에 보면서 The ransomed will sing. 랜섬이라는 게 뭡니까? 인질로 잡혔을 때 랜섬이라죠. 인질에게 요구하는 돈을 갖다 랜섬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서 35장 10절의 말씀,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제1 이사야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망했다, 끌려갈 것이다. 근데 그 속에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포로의 땅에 끌려가서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그들을 다시 데려올 때에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송은 1935년에 한국의 신편 찬송가에 실렸습니다. 장로교 찬송가예요. 174장. 그때도 이런 인덱스가 있네요. 성도의 생애 경험, 지금 놀라운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놀라운 평화, Wonderful Peace. 여러분, 1935년이 우리 사랑하는 나라에, 우리의 고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 1935년에 이 찬송가를 소개하고 이 찬송가를 펼치고 함께 불렀던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라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다 뺏겨서 이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그 땅에서 이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광복이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거라 누군들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는 없었습니다. 그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불렀던 찬송,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제가 이번에 달라스에 가서 목사님이 공항에 저를 픽업해 갖고 가는데 숙소를 어디로 데려가나 했더니 집으로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제가 방 앞에 있는 그 화장실에 요만한 액자에 Keep a song in your heart라고 하는 Keep a song in your heart라고 하는 액자 하나가 눈에 딱 띄었어요. 정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노래가 뭔가 저도 물어봤어요. 어쩌면 그날 함께 불렀던 그 노래를 그분이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고달퍼도 내 영혼에 간직한 노래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Keep a song in your heart. 시편 40편 3절에 주님께서 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믿네.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강력한 노래가 우리 영혼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런 노래 하나 담고 살자고요. 비탄의 노래를 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형편에 한탄 거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The ransom, the will song. 성령 받은 자들이 노래할 것이다. 저는 그 5절의 가사를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하나님이 그 랜섬을 해결하셔서 내가 죄의 포로에서, 내가 죽음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제 내가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 맞고 억울하게 오기에 갇혔어도 한밤중이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는 바알과 실라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유심히 보면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와 찬미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 여러분, 내가 오늘 부른 노래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속에서 부른 노래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편 40편 3절의 말씀, 하나님이 내 입에 새 노래를 담아주셔서 내가 그 노래를 부르니 새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이 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몸이 아프셔서 고달프십니까? 그럴 때 내 영혼 속에 담아주신 그 노래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치유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함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징징 짜고 울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 편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늘 싱글벙글 기쁘면서 흥얼흥얼 노래 부르러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파도 징징 짜지 말고 아파도 기쁘게 노래합시다. 한밤중에 그들이 상처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니,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이 시편으로 노래하지 않았겠는가? 이 시편으로. 왜 매를 맞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맞았어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복이 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산상수훈 찬양하는 찬양인데 노래 들었잖아요. 저 이미 듣고 갔어요. 뭘 부르는지 알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시편 119편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고도, 그렇죠, 꽁꽁 묶었어요.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한밤중에라도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라는 말에는 던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던진다는 건 뭐예요? 표현한다는 거예요. 뚜렷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속에는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함께 달아있는 말입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이요, 찬양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이요, 찬양한다는 말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 말인 걸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입술의 고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그 시간에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아이고 억울해 죽겠다 라고 했으면 그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중에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원통하지 않겠어요? 왜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미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에 감격하니 절로 찬송이 우러나오더라. 그게 감사요, 그게 고백이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사랑함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떤 일에서요? 모든 일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만 몰두하면 돼.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왜 목사들이 요즘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교단 눈치를 왜 봅니까? 밥 빌어 먹자고 목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먹사지.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교회가 부흥해서 뭐 큰 교회 되어갖고 무슨 뭐 많이 준다고 그게 뛰어난 목사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목사 안 할 거예요. 우린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린 그때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이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이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끝에 부분에 이렇게 들어요.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어렵네. 이거 어렵네. 왜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마치 못해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어떻게? 끝까지 참고 견디라.
제가 간 웨슬리 교회 목사님, 그 섬기는 목사님은 저 같은 이제 저보다 한 살 미친가 한데요, 책을 참 많이 쓰셨어요. 지금 현재 쓴 책이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광야에 관한 광야 전문가. 제가 그 책을 받아서 한 권을 다 띄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책을 이만큼 싸줬어요. 다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못 보던 부분들, 내가 못 생각했던 부분들, 그분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이 읽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산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다. 야, 그 한마디 말이요, 무릎을 치게 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꾸만 정상을 향해 보잖아요. 광야를 같이 지나갈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서둘러 달려가서도 안 돼요.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낙타가 있어요. 낙타는요, 꾸준하게 달리다가 모래바람이 딱 오면 구부릴 줄 알아. 그리고 코를 딱 덮어. 모래바람이 안 들어. 눈도 싹 덮어. 모래가 안 들어. 그래서 낙타의 눈썹과 낙타의 코는요, 특별하게 생겼으면 모래를 막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싹 지나가면 콧구멍 활짝 열고 눈 탁 뜨고 불뚝 일어나서 두벅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는 거는요, 낙타도 달릴 수 있습니다. 시속 20km까지 달릴 수 있대요. 그런데 낙타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둘러 달려가다가는 죽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왜 우리에게 기쁨을 얘기할까? 왜 기쁨을 얘기할까? 먼저 구약의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 3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율법서 신명기 28장,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광야 설교입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넉넉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죽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마음의 기쁨 사라지면 난 뭐하고 있는 거다? 죽는 거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나는 사는 거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40년 동안 그 모래 광야를 이끌어온 모세가 마지막 남기는 라스트 설문이에요. 라스트 설문. 고별 설교예요. 모세를 내다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들이 모든 것이 넉넉함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것이다. 망했잖아요. 예언서 미가서 6장에 보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번제물, 올리브 그림? 아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오로지 경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은 예언서 모두를 총정리한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다 들어요. 하나님 기쁘시는 게 여기 있더라고요. 시가서에 보면 시편 33편에 나를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숨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으므로 내가 기쁘겠다는 그 고백은요,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잖아요. 14년 동안 잘 섬겼어요. 나이 49살에 덜컥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면벽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가 긴 기도입니까? 오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이사야가 그 궁정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돌이켜서 내가 내 뜻을 거두며 철회하며 내가 15년간 내 삶을 살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14년 동안 치리했던 것보다도 하나에 더 15년 동안 살았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나만 몰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참으로 저자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책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바울이 썼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정말 그 묘사 하나하나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원문을 대조하다 보면 히브리서의 많은 말들이 히브리만 쓰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이 왜 죽지 않고 올라갔는가? 이유를 믿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면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그 순간부터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천념하노라 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죽음도 무섭지 않아. 왜? 오늘 저녁 불러가셔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것과 같은 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예, 맞아요. 믿음으로 합니다. 왜 어떤 이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이들은 안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아픈 데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했으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믿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불신과 믿음 두 가지 사이에 저는 믿음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택합니까? 불신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과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첫 번째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다음 주이면 22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이번에 웨슬리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니까 그 목사님 내가, 목사님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데리고 오더라고요. 3부 예배 또 설교했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예수님을 명합니다. 제가 주셨을까요? 아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실 거라면 그분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칩니다. 수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돌아온 그 고국은 형편이 없이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벽을 지었는데 50일만 적어나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그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그 모습이 눈에 쫙 펼쳐지는데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라구나 일주기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라구나 우즈빌리지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교회는 오면요, 기뻐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 근데 그 기쁨이 나를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셨으므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매인 사람은,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나를 기쁘게 하는데 수많은 투자를 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스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의로움, 평화,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어떤 말인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제가 keep a song in your heart라는데 그 말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Keep a new song in your mouth. 당신의 입술에 새로운 노래를 간직하라.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우리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3절의 말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노래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고백이며 나의 입술의 열매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 우리의 입술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이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단 하나, 입술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손이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을 대신해서 내 손이 그분을 대신하는 움직이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남에게 바른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내 입술의 열매, 내 손이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살아보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는 아멘을 2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내 입술의 열매와 내가 선가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합니다. 근데 아멘이 불발로 끝났어요. 아멘 2번 하자 그랬는데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고난 중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엄청난 고요는 엄청난 박해 속에,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봤더라면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이 그거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노래가 되고 예수가 삶이 되고 예수가 방향이 되고 예수가 목적이 되니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라구나 예수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거 하나만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